위해서 박영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저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도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갈무리하고자 수요 예배로 모여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앙모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은혜 받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행함에도 충성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주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전반에 관한 국정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와 품격이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념으로 양극화된 진영 논리가 이제는 통합과 화합의 길로 모색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로 분열된 개교회주의를 초월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삼겹줄로 하나 되어 화목과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지체들이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은혜가 입술에서 마르지 않고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진실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전수받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터널과도 같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의 환경도 정상을 회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낸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인은 콧대가 낮고 프랑스인들은 콧대가 높은 것처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이러한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물론 비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천국 백성의 자질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특징들, 이런 자질들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색을 나타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면 천국을 이 땅에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반대쪽 왼뺨도 말씀대로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말씀대로 십리를 가고, 화평케 하라는 말씀대로 화평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이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새로운 율법, 즉 천국 율법이나 행동 규정 양식, 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조건으로 생각하게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듯이 사실 즉각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건 프로그램이나 윤리 강령이 아니라고 딱 잘라 처음부터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청빈한 삶, 그러면 어떻게 좀 노력해 보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애매모호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기가 어렵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지 하면서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이 자연스러운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8가지 복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심령을 어떻게 가난해야 될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대체 뭘까? 온유한 것은 뭘까? 애통하는 건 우는 건가? 가슴을 찢는 건가? 뭘까? 자연히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원문 순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순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오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는 심령에 까닭이다. 저희 것인 천국은. 물론 헬라어 어순이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선포되는 건 복이 있도다입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까닭이다.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3, 4절 말씀뿐 아니라 10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 복이 있도다 라는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마디는 바로 복이 있도다입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마디가 복이 있도다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8번이나 선포되고 반복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고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보다 어떻게 하면 애통하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거기에 먼저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복이 있도다라는 이 선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복이 있도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청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복과 행복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게 복이 있나? 집이 평안한가? 돈도 넉넉히 있나? 건강한가? 자녀들도 바르게 잘 자랐나? 살다가 문제도 안 터지고 별일이 없는가?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집안이나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정말 축복 많이 받았네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행복들을 포함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표현도 어쩌면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어떤 응답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 앞에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하고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복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 복이 될지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 복은 아브라함이 어떠함에 달려 있거나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하는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죄된 존재를 복된 존재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라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 네가 힘쓰고 애써서 복을 다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꿔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온전히 새롭게 해서 너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이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 그 걸음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으로 가보면 존재 자체가 복이 된 사람 이 받는 만 가지 복의 목록이 신명기 28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관심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첫 마디는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 사람이니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강제나 강압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으면 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청종합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지나치는 말까지도 마음에 다 담아서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게 어렵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말 하는 것도 우리는 다 마음에 담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율법을 줬으니까 이 율법에서 어긋나지 말고 다 지켜야 되고 여기서 어긋나면 복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복이 될지라 복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첫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목록을 쭉 적어놓고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건 꼭 해야지 하고 체크 이렇게 하면서 하듯이 복의 목록을 이만큼 적어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복도 내게 채우고 이 복도 내가 가져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만 가지 복을 내가 얻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써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만 가지 복이 그냥 내게 넝쿨채 굴러 들어오는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꽃 주변에는 그냥 자연히 벌과 나비가 날아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나를 얼만큼 변화시켜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돼가는가, 그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정의가 무너지면 우리는 경제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복하면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정의해 놨는지에 관심을 많이 두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그냥 자연히 생각하고 그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줄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계속 생각나죠.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말 듣기를 즐거워하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나를 새면서 통화합니다.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는 것 자체로 그냥 즐거운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역시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때는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피바람이 불던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게 되어 있던 때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건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기자보다, 시편 기자보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보다 복이 어떤 것인지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을 시작하는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것들이 다 갖춰 있는 사람 축복 많이 받았네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돈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상실되거나, 자녀들이 엇나가게 되거나, 그러면 복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마구 샘솟아 터져나오는 내적 환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자가 얘기하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가 아는 행복처럼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처럼 조건을 만족시켜가면서 채워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 속으로부터 용솟음쳐 나오는 것입니다. 길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사모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모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살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데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그냥 자연히 다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8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대체 왜 복이 있는 것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온 사람들, 제자들, 그들의 상태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첫 마디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니까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쭉 설명한 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쭉 계속 살피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 산상수는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초대 교부들도 얘기하고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주님이 애통하는 자고,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똑같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이 중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주님이 내게 계속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상황이나 조건이나 욕심이나 문제나 상태,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로구나. 아, 이거로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구나. 그래,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천국을 가지는 것이지. 아마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8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는 동안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애통할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단순히 서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너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애통하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님과 친밀한 것 자체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논리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살아 역사하는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단 한 가지 소원, 오늘도 주님 뵐 수 있기를,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오늘도 그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뵙고 또 뵙고 여기 산상수훈을 통해 그려주신 주님의 그 초상화, 주님의 모습을 뵙고 뵙고 또 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뵌 후 영원히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은총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천국 백성일 수밖에 없는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는지요.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온전히, 다시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얼마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오는지요.
내 필요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며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무뎌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둔해져서 때로 사람을 바라보고 때로 갖춰진 조건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 이 자리에 올라올 때가 많지는 않은지요. 나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요. 하나님 오늘 저 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보시며 오직 주님 한 분 보고 나온 그들을 향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나도 바라보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예수를 믿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주님과 친한지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람되고 의미 있는데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며 자꾸만 그런 것들을 구하고 쫓아다니는 우리들의 걸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충만히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예수를 믿어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며 이렇게 경건훈련을 쌓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고 만족되어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경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복된 사람 자체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져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 그것 한 가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복 있는 삶을 기쁨과 행복 가운데 보람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무리를 향해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또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온 그들을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 계시기에 주님이면 충분하기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날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붙드셔서 친구라 부르시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바꾸어 가신 주님, 저희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지는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